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요열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평화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의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싹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성이시고 신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알게 오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의 이 땅의 재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사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알곡만 좋아하시지 쭉정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빛되고 소금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정교회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통용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 것 내 것 없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끼리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눈이 어두워서 지금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가지고 가지 못할 걸 믿습니까? 그 뜨거운 은혜 시대에 기도원이 폭발적으로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원이 지금 텅텅 비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줍니다. 때를 따라서 때가 지나가면 그렇게 뜨거웠던 것도 식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신의 은사 가지고 했던 분들이 지금 안 되는데 억지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데 채워가지 못하면은 기차는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7영을 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지혜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판결의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의 성령님과 환난 시대의 성령님,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버드 대학교에서 계시록을 푸는데 수천 가지로 나옵니다. 학적으로 풀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학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다. 계시록은 보면 안 된다. 칼빈도 풀지 못했고 루터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젖 없을까 봐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그 성령님은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셔서 뜨겁게 복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중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중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땅끝입니다. 대한민국이 땅끝인데 1884년도에 대한민국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시고 순교자들의 피가 여기에 흘렀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저 세상 임금 뜻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먹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배급 타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책 볼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뱃속에다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7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풀지 못했고 루터도 풀지 못했던 계시록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계시록을 먹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씨 뿌리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실에서 알곡으로 만들어 가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겸허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거짓말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면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줄기에서 새싹이 났고 이제 구루터기가 잘라져서 뿌리에서 이제 가지가 이제 맺어집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뿌리에서 신성에서 알곡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곡은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지금 단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갈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의 신부로서 단장해서 마라나타 부르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 속에서 빠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서 단장하고 마라나타를 부르는 그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 단장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네 가지의 안식이 있습니다. 66권 속에서 네 가지의 안식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안식.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신부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안식은 몸의 안식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합니다. 마음의 안식, 몸의 안식, 그 다음에 지상 안식이 있습니다. 지상 안식은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몸의 안식은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변화 성도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올라가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몸의 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의 안식은 우리 속에 선악과의 재질이 있으면 우리 주님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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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그것은 은혜 시대에 지금 마음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올라가는 그 안식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젖만 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수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채우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계시록 1장에 왜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없고 읽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복일까요? 세상이 잘 사는 복일까요?
육신의 복일까요?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11장에 제2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먹으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먹으면 내 선악과의 죄질이 뽑힙니다. 선악과의 죄질을 뽑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신부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의 죄질을 뽑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8식구입니다. 10억의 인구 속에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430년 출애굽해가지고 장정만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의 젊은이만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쉽게 간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가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말로 피 터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어렵게 갔습니다. 고난의 길 갔습니다. 노숙자로 갔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넓은 길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에 변화체가 되어줍니다. 바꿔집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았는데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갔습니다. 우리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될 것이냐 합격되지 아니할 것이냐, 그것은 7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서 내 신부 만들어 주십니다. 내 더러운 아집, 고집, 혈기, 질투, 시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내 속에 더러운 선악과의 죄질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하나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만들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옆 사람 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면 영원 무궁세계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있었어요. 사도의 사명만 했어요. 우리 주님도 사도의 사명만 하고 갔습니다. 선지의 사명은 너네가 읽어라. 너네가 읽으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읽으면 그 길을 알 수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누가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는데요, 지금 환난 오면은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면은요 천국 못 갑니다. 유황불 들어갑니다. 이마와 손에 표 받으면 유황불 들어갑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런 환란 오니까, 이런 어려움 오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신부 단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닿아야 됩니다. 뜨겁게 가슴에 닿아야 됩니다.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3절서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3대째 신앙 과정에서 제가 자랐어요. 이 말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도가 터버렸어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도가 터버렸어요. 내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놨어요. 내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보배 삼았어요. 내 보배 삼았어요. 내 생명으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했어요. 주경야도 간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사도보다도 14권이나 서신서를 쓰면서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도 말 안 하고, 사도 바울은 힘이 떨었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사모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형님처럼 이렇게 사모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길이 보인 거예요. 길이, 하늘나라의 길이 보인 거예요. 삼층천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에?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은 순교자의 사명으로, 사도의 사명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장차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 체득하고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좀 이왕 하나님 섬기려 그러면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내 생명까지 바쳐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못하는 줄 압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꼬라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말씀 먹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기묘자의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가 먼저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는 날짜 이야기하면은 팔딱팔딱 뛰어요. 2단 3단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레스 왕이 해방령 내려서 돈 줘서 성전 지으라고 보낼 때 가서 성전 지었어요. 성전 짓고 성곽 지은 그 날을 플러스하면 우리 주님 신랑 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런데 도둑같이 오시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단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똑바로 보면 왜 내 자식을 이단이다 그러냐. 나는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야곱의 허물은 내 등 뒤로 던졌다 그랬는데, 내 하나님의 종이 조금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탓하지 않는데 왜 너가 탓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면 갈 것 같은데 못 갑니다. 정신 차려야 나도 살고 양떼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갈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열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 다 심판하십니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 살고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다가 세웁니다. 세워서 하나님께서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책이 있습니다. 다 내놓고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누가 서 있느냐 그러면 신부가 서 있습니다. 순교자가 거기 서 있습니다. 판사로 우리 주님과 같이 판결하는 판결대에 서 있습니다. 판사로 서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 데리고 가서 왕권 주고 판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나를 판사로 하나님 나라의 판사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생명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어라, 하나님 말씀 먹어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터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천년왕국 살고요 영원무궁세계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누구한테 보내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다 드립니다. 사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하나님 나라에 1000년 동안 살고 나면 영원무궁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에서 땅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었는데 계속 물은 쭉쭉 흘렀는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안 먹고 말씀 준비 안 하시면 이 귀한 비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거로만 가면은 나중에 불쌍한 자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 시대에 들어가려면 자격증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권 받았죠? 패스포드 받았죠? 무슨 권세 가지고 계세요? 무슨 권세 가지고 계세요? 자녀 권세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영혼 구원만 받은 거예요. 반쪽짜리 구원 받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반쪽짜리를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쪽짜리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과 예언서를 먹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과 예언서를 먹으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다 포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끝이 바꿔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정한 양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먹으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습관적인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왔다리 갔다리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명 바치세요. 하나님, 그런데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모르니까 허공에 치지 마시고 말씀 먹고 바치세요. 말씀 먹으면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오시고 청명의 하나님이 오시고 모략의 하나님이 오시고 지혜의 하나님이 오시고 지식의 하나님이 오시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오시고 판결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환난 시대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든 예언, 방언, 이것은 은혜 시대에 하던 것은 다 소멸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된 일이고 환난 시대는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라 그러면 내 피땀 흘리게 하나님 말씀 보아야 합니다. 사모해야만이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시면 이사야 11장 꼭 옆구리에 차고 지혜의 하나님, 청명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이 속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줍니다. 그러면 학자의 혀같이 내가 변합니다. 벙어리 같은 내가 학자의 혀같이 학자의 귀같이 변화하여 집니다. 저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정말로 지금 불쌍한 자였어요. 왜? 장로로 있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깡통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가서 헌금 바치고 가서 목사님 눈동장 찍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신보로 가는 건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 알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불쌍한 자입니다.
저가 그런 자였는데 3대째 신앙 가정 속에서 자란 자였는데 자부심 가졌는데 하나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꿇어 엎드려서 이 말씀을 흥얼거리면서 신접한 여인처럼 중얼중얼하면서 아내하고 대화도 못하고 이 말씀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 생명 던질 수 있고 이것이 저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데 칼빈도 못 풀었는데 루터도 못 풀었는데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신학교 가서도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썩어진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옷을 입어 보십시오. 일하고 먹고 배설하는 기계로 살겠습니까? 일하고 먹고 배설하는 기계로 살다가 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하고 바꿔 보십시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 했어요. 믿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서 갈 겁니다. 살아서 갈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기분 좋게 기다릴 줄 알죠. 희생할 줄 알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파고 드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계시록 철저하게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읽으시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까지 다 풀려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허버드 대학교 머리 좋은 학자들이 풀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 가지고 미국에서 난도질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난도질해서 신학교에 가서 믿어라. 믿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열매 맺는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믿어라, 바쳐라, 진짜. 이것만 하면 교회 세울 수 있다고. 세웠죠. 바쳐라, 부자 된다. 바쳐라, 문제 해결된다. 어디 주님이 그랬어요? 어디 우리 주님이 돈 사랑하라 그랬어요? 돈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넓은 길 가지 말고 넓은 문 가지 말고 좁은 길으로 와라. 나를 따라와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주님 따라가세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노숙자이신 주님, 멸시천대받은 주님 창피합니까? 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주님 따라가 보십시오. 내 환경이 변합니다. 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버려보십시오. 물질을 던져보십시오. 없어서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내 생명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신부 숫자만 차면 오십니다. 신부 숫자 차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숫자 안에 합격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사야 11장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7영의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승리의 개가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